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강 목사님 나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벌써 두 해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다도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면 새해가 찾아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해가 바뀐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시간이 가는 거지 해가 바뀐다고 시간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무엇이 새로워질까? 제가 봐서는 새로워지는 게 없더라고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그리고 새로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또 살아내야 될 삶을 경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체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삶도 사라지는 거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생신이셨긴 한데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어떻게 돼요?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고 내 가정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실라나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한 말이죠?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을 누가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 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은 메시아로 보고 그 메시아를 구원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의 주인도 누구세요? 예수님? 정말요? 오늘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월급 많이 받아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목소리가 큰 사람입니까? 여기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아마 목소리가 큰 사람이거나 힘이 센 사람이거나 월급 많이 받아오는 사람이 아마 주이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내 사업, 내 직장의 주인도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메시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외웠던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 우리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일터의 주인, 내 사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고 떨지 말지어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굳은 일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자세가 다른 거죠. 자세가 다른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너의 목숨을 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분을 두려워하라? 목숨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아멘. 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죽음은 신비입니다. 신비. 왜 신비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하지 않으면 썩지 않아. 성경에 썩지로 돼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네. 썩는 것은 여러분 부패하는 겁니다.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는 거예요. 썩어 어떻게 돼요? 문드러지잖아요. 썩으면 문드러져 버려요. 그냥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신. 여러분 다 이제 그 출산을 해서 자녀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아기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보면 엄마가 속에서 편안하게 먹고 잘 지내다가 이 세상에 10달째 되니까 이게 천지가 개벽을 하네요. 네, 막 뒤틀리고 막 그냥 천지가 요동을 하면서 그 아이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 드디어 종말이 왔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편안하게 지냈는데 막 그냥 밖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막 그냥 비명도 들리고 막 그냥 보통 소리에 막 그냥 요동을 치는 그 상황에 있다가 안 나면 아니는 야 이게 끝이구나.
드디어 내 인생이 여기서 종지부를 뚫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서는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서는 슉 하고 나와보니까는 세상에 거기에 딴 세상이 있는 거죠. 나를 만들어준 아빠와 엄마가 그냥 똘망똘망하니 기대에 찬 감동 어린 그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고 말이죠. 새로운 세상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도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와 같지 않을까. 그래서 죽음은 신비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내 뭐 늙고 영서 다 끝나버렸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 말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 영혼 구원에 사실은 초점이 가 있어요. 초점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기본이지요. 베이직한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내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메시아로서의 하셔야 되는 그 사명이 단지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총체적인 부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까닭은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놓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네. 자,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세상도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잠깐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창조에 있어서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어떤 관계적인 존재예요? 나와 누구와의 관계? 나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창조의 그때를 보자고요. 나와 누구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와 또 내 삶의 터전인 땅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사람은 땅을 통해서 살아가고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땅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일터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 직장에서의 삶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적인 영역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서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 훈련하는 것이 그게 일터사역이에요. 그 일터사역에는 모두 들어가요. 가정도 들어가고 직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회적인 관계도 들어가고 네. 교회적인 부분은 교회에 와서 주일 사역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자 창조시의 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담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신나고 재밌었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만약에 우리 하빈이는 어디를 제일 가고 싶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 같은 경우 있다고 해봅시다. 신나게. 거기 일주일치 쿠폰을 다 끊어준 거예요.
일주일치 여기 에버랜드나 뭐 롯데월드나 뭐 해가지고 일주일치 탁 넣어주고 거기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모든 돈도 지갑 하게 들어주고 예. 또 도움이 필요하면 또 운전기사까지 따라가지고 야 너 일주일 동안 신나게 놀다 와라. 여러분 얼마나 신날까요? 다음날 자는 게 자는 게 왜 또 자야 되지? 또 자야 되는 시간이 왔나? 막 그럴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 야, 오늘 어떤 놀이기구를 탈까? 오늘 어떤 경험과 체험날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을까? 어드벤처에 대한 어드벤처가 있을까? 기다리고 있을까? 막 그런 이제 생각들도 막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창조 시에는 저는 굉장히 신나고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담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과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 되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가 되는 겁니까? 놀이가 되는 겁니다. 놀이. 직장도 정말 숙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직장 생활이 뭐와 같아요? 놀이와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창조에 있어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날이 즐거웠고 복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건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니라라고 하는 것은 펼쳐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경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매니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관리하고 경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가서 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태초에는 주워먹고만 살아도 충분히 살았다. 물을 주워먹고 따먹고만 살아도 나무의 열매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먹고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세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세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그 운영권까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었겠어요. 근데 이게 바뀝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변질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도 어떻게 돼요? 변질됐어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죄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 변질됐다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선악과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두 깨져요. 나와 너와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저는 부부싸움은 패척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판 부부싸움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와 땅과의 관계도 변질되어 버립니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의 성격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수반되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출산도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할 수산을 먹으리라. 10개를 뿌리는데 10개가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분명히 콩을 뿌렸는데 거기서 무엇이 솟아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요. 이때서부터는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존재로 다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무엇이 이걸 단정해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일은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뀐 거예요. 변질되는 것이죠.
일의 과정도 기쁨과 감사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게으름이 있고요. 나태가 있고요. 반대적으로는 일에 대한 중독 현상이 있어요. 워커홀릭. 훼손된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이 문제 해결됐습니까? 면민이 내려온 역사 속에서 아무리 위대한 왕이 섰다 하더라도 이들은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찬란했던 모든 역사들이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누가 화해가 되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가 돼요. 자, 나와 너와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나와 땅에 저주받은 그 관계가 그 상태가 회복되고 구원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상은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원 구원에만 너무 국한시켜 왔어요. 아니에요. 그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시켜 가는 세상.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행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인 경건의 영역에서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을 아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 후에 회복된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주적이며 포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부터 해결해 주셨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사건, 그 죄악이, 그 변질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야지 모두 회복이 돼요. 나와 너와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금술이 좋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서의 삶의 변화와 여러분 형통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땅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총체적인 포괄적인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회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제가 하는 인프사역 가운데에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끄는 훈련을 진행하자 그래서 선한목적교회와 지금 같이 7주간 진행이 됐었고 한 달 쉬고 2단계 과정이 되고 다시 1단계 훈련이 진행이 되면서 로테이션 돼서 그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 이것은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훈련입니다. 자,
자, 그리스도인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그 훈련의 주제들을 몇 가지 꼽아보면 첫 번째 어떤 훈련이 있어요? 경건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 3끼 먹었어도 한 끼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짧아도 괜찮아요. 10분, 20분, 30분이라도 괜찮아요. 경건 훈련이 있고, 두 번째, 건강관리. 여러분, 먹는 것도 신앙인 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크리스찬은 건강관리, 자기 건강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몸이잖아요. 또 건강해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건강관리에 대한 것들을 다뤄요. 또 세 번째, 뭐에 대해서 다뤄요? 성품 훈련에 대해서 다뤄요. 성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나의 성품이 변화될 때에 내 삶의 새로움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 40대에 창창한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왜 쓰임을 받지 못했을까요? 결국 그의 영성과 성품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가 하나님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때려잡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다라고 여기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포악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요? 나이 80세가 돼서야 완전히 바뀝니다.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 쓰십니다. 근데 싫다그러죠. 80이라고 하는 나이는 무슨 나이예요? 여러분, 시편 91, 90인가요? 거기 보시면 모세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 그것을 썼던 시대에 모세가 썼다고 봤을 때는 모세가 살던 시대는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7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장수예요. 고대 사람들이 50, 60이면 인생이 끝났어요, 여러분. 70살 그것도 넘는데 보통 70까지 살았고 또 강건하게 사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80. 근데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네? 80.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자기는 이제는 다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더러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 이집트로 가서 사역을 하면요. 여러분 같은 거 하겠습니까? 모세가 2번, 3번, 4번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성품훈련이 얼마나 이 성품훈련은 대인관계예요, 여러분. 대인관계. 우리는 기질과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관계도 대인관계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대인관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역량 강화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역량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홀리 아까 부사렐 같은 사람들이 왜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타고남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가도 꿀리지 않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재정훈련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명상 속에서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도 살 뺐잖아요. 그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하는 자세도 틀리고 모두 달라요.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너무 신비하고 너무 막 설레이는데 기업인들을 만나잖아요. 기업을 만나서 사역하잖아요. 직장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기업, 장사하는 것, 기업의 목적이 뭐냐? 이윤 추구냐? 이윤의 획득이냐? 정말 그럴까요?
기업에 장사하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그랬어요. 그거를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조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업의 목적이 보다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윤 획득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네. 경영자는 회사만 경영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직원들의 가정도 경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의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해야 회사에서의 일에 대한 몰입도와 능률도 올라갑니다. 직원의 가정이 잘 되는 게 사실은 뭐가 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예요. 다른 가치. 다른 관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밀당에 해당하듯이 우리 센터에서 함께 해나가고 있는 일터사역 중에 기업사역 부분입니다. 쉽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나 일하는 목적이 변화되고 있고 그 목적의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옛날 교리적 선언. 끝에서 읽어, 끝에서 두 번째 거. 오사리 교리적 선언이 8번까지 있었나요? 10번까지 있었나요? 그 중에 이게 8번인가 아마 9번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안 하죠. 옛날 교리적 선언.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감리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해온 이 교리적 선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합니다. 지금은 감리교회 신앙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사역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제가 꿈꾸는 일터사역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정리해봅니다. 인간의 범죄가 가져온 결과는 뭐예요? 변질이며 단절이며 타락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사람 사이도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있고 아니면 남편 간에도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자, 관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 이것이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뀌어버리죠. 타락이 어떻게 바뀌어요? 갈등과 고통과 불만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왜? 타락하고 변질됐기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와 땅과의 관계. 이 땅은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땅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이 있어요. 이 중에 대표적으로 하면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일터. 두 번째, 전체적인 포괄적인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 땅에서 뭐가 나와요? 먹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 하면 세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주제가 먹거리, 식량에 대한 것, 자연 환경에 대한 것, 그리고 삶의 터전이 일터에 대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나와의 땅과의 관계도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회복, 이것은 관계며 일이 갈등과 고통과 불만 속에 있는 것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땅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 땅의 회복을 일구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터사역을 진행하고 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주받은 땅의 회복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곧 이 세상 온 세상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차원이 있죠. 회복되어야 될 나와 너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해를 넘기지 말고 한번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나 이웃들이나
또는 아내와 남편 사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회복되어야 될 나와 너와의 관계. 누구와 무엇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와 무엇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화해하길 원하세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용서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근데 그러기 싫어요. 왜?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용서하라고 하세요. 화해하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주인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또 회복되어야 될 나와 땅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거 뭐 우리의 일터, 내 가정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 주셨던 말씀 제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데도 갈 수 없어. 네가 어디를 향해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는 아무데도 갈 수 없어. 여러분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왜 살아가야지에 대해 것에 대한 계획이 여러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1년 후의 계획, 3년, 5년 후의 계획, 10년 후의 계획, 여러분 이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저 나의 죄악만을 용서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치열하게 한번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이십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 그 앞에 저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일을 못하신대요. 왜 일을 못해서요? 부려먹어야 될 종놈들이 필요한데 종님들만 계셔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당신께 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내 삶의 계획, 내 사업의 계획, 내 가정의 계획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계시기에, 영생을 허락하시는 주님 계시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불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 살아내야 될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관계성 속에서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